누가복음 24장 36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만난 이 소식들을 서로 주고받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먼저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처리되고 다 이루어진 후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은 우리가 그저 평화롭다 한다고 평강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할 과정이 완성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평강입니다. 역시 다르게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안식하자 한다고 안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고 그리고 안식하시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모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표현은 다르게 말한다면 평강을 예수님이 기원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과정을, 신앙의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기 전에는 우리에게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속 시끄러움이 있는데 어떻게 평강이 도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 내 안에서 다 거쳐나가게 되면 평강이 도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천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몸을 가진 부활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다. 몸이 없다. 그러나 나는 있느니라. 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몸을 가진 존재라 하는 것을 이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지면 만져지는 존재라는 거죠. 몸이 있다는 거죠. 살이 있고 뼈가 있고 살이 있다는 거죠. 실체란 거죠. 실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키려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실체는 실체인데 어느 정도 실체냐? 여기 먹을 것이 없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자리에서 잡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일체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과 뼈가 있는 존재로 부활하셨다. 그저 영적인 존재로 부활하셨다. 그저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로 부활하셨다. 그러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나는 있느니라. 다시 살아나셨는데 살과 뼈가 있는 존재로 실체를 가지고 부활하셨고 제자들을 만났고 만져보게 하셨고 그리고 먹을 것을 제자들이 먹는 그 먹을 것을 예수님도 함께 먹는 분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도 몸이 있는 상태에서 무엇에 대해서 죽고 무엇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영원한 표호다. 영원히 이렇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의 신앙으로 계승되고 이삭의 신앙이 야곱의 신앙으로 계승되는, 그래서 이전의 신앙이, 우리 자신의 신앙이 이전의 신앙에서 다음 신앙으로 또 다음 신앙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신앙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그 다음에 죽고 이삭의 신앙으로 이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신앙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죽고 야곱의 신앙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거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불리워지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교회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지금 현재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지역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관습이 다르고 전통이 다르고 자기가 속한 나라의 실정법이 서로 다르고 이런 모든 법들과 관습과 전통 이런 것은 선하고 악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부터 그리고 환경에 따라 역사에 따라 이러한 선하고 악하다고 하는 기준에서부터 역사에 따라 달라지고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그리고 혈통에 따라 달라지고 민족성에 따라서 달라지고 자 이런 것은 우리가 결코 이것은 지켜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율법, 종교성, 종교적인 모든 의식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 결국은 모든 율법으로 인해서 누가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율법으로 죽인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세상 임금을 대신해서 와 있는 자입니다. 세상의 법과 전통과 관습, 율법의 계율, 이러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도 그러한 모든 법, 종교적인 계율,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 전통의 법, 관습의 법, 세상이 정한 여러 가지 어떤 가치 기준, 이런 것 앞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신 거예요. 나도 그 죽음의 자리에 내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는 무엇으로 살 자인가? 세상에 땅에서 만들어낸 사람이 역사와 전통 가운데서 만들어낸 그러한 모든 계율, 모든 것, 자, 이것으로는 우리가 죄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 또한 우리를 심판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 앞에서 예수님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도 그 운명 앞에서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자다. 몸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것을 보여주신 내 운명에 대한 선언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다양한 세상이 정한 그 다양한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에 때로는 맞춰가고 때로는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릴 존재다, 왕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본성상 같아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품성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죽은 자요, 어떤 것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이것이 부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 이 신앙 고백,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려네.
일본 천사 돌을 옮겨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이 섰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있는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난 건너보야 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축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세례를 받으며 또 성찬에 동참하며 주님의 분신과 같이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